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38편. 시편 38편. 1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38편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이 성한 것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상한 곳이 없나이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나는 못 듣는 자 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 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싸우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내 원수가 활발하며 강하고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으며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본 시편 38편은 참회시, 회개의 시로 분류되는 시입니다. 표제를 보니까 다윗의 기념하는 시다. 다윗이 어떤 사건, 어떤 일을 기념하며 지은 시다라는 말입니다. 다윗의 인생에 한 사건, 한 도막이라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사건이 어떤 배경의 사건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다윗이 이런 육체적인 큰 질병 때문에 사경을 헤맨 적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지금 다윗은, 이 시를 쓰고 있는 다윗은 굉장히 심각한 병에 걸렸다거나 아니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중병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올리고 있는 것이죠. 지금 다윗이 당한 상황을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을 하는데요. 3절에서 7절 사이를 보시면 극심한 육체적인 고통을 겪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몸이 상한 것이 없고 뼈마디가 고통스러운, 말 그대로 온 몸이 고통으로 가득한 상태입니다. 8절에서 10절 사이를 보시면 정신적인 이 고통이 심각했다. 몸만 아픈 게 아니라 마음도 함께 아픈 그런 상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몸과 마음이 아프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11절에서 16절 사이를 보시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 다윗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친구들에게도 버림받고 친척들에게도 버림받고 원수들에게는 조롱을 당하는 그런 비참한 상황 속에 다윗이 놓이게 되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자신을 둘러싼 모든 상황들이 최악의 상황이 되어지고 자신을 돕고 자신과 함께 했던 모든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등을 돌리는 그런 기가 막힌 상황에 다윗이 놓여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상황은 절망적입니다. 성경에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는 말이 어쩌면 이런 상황이 아닌지,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영적으로 힘들고 거기에다가 친구들, 가족들, 친지들이 나를 버리고 조금의 기쁨도 조금의 즐거움도 없어 보이고 조금의 가능성도 더 나아질 희망도 보이지 않는 이런 상황 가운데 다윗은 절규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4절 말씀을 보니까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죄가 내 머리에 넘쳐가지고 이것이 나에게 큰 짐이 되어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죄의 짐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 세상의 삶을 넉넉히 승리하면서 아주 멋있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쉽게 흔들리고 쉽게 넘어지고 실족하고 또 죄를 범합니다. 그리고 죄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범하다 보면 이 죄가 방치되다 보면 결국 영혼까지 골마서 병들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 여러분 죄입니다. 죄 때문에 고통이 오고 죄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죄 때문에 죽음이 오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둘러싼 이 영적인 환경 가운데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오늘 한번 씨름해 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이 시편을 기록할 때 말입니다. 다윗의 인생이 어쩌면 그런 인생입니다. 우리가 다윗을 사무엘상을 통해 쭉 살펴보았지만 어린 나이에 왕에게 발탁되어 왕을 위하여 수금을 타는 그런 직책을 맡게 됩니다. 굉장히 높은 직책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결국 왕에게 미움을 받고 생명을 건지기 위해 온 지역을 도망 다녀야만 했습니다. 그것도 10년 이상이나 말입니다. 늘 생명의 위협을 당했고 늘 심신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원수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했습니다. 다윗은 인간인지라 실망도 하고 낙심도 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실수도 하고 죄도 범합니다. 자신의 분을 삭히지 못할 때가 있고 미혹에 넘어질 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당한 상황, 다윗이 겪는 고통, 다윗의 그 연약함과 그 부족함, 이것은 다윗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모습,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반전이 있습니다. 실패가 끝이 아니고 절망이 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윗의 이 기도를 보시면 처음에는 절망으로 시작했다가 마지막으로는 찬송으로 끝납니다. 고통을 탄식하며 시작한 시가 마지막에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과 간구로 마무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가운데 이런 시편을 굉장히 많이 기록합니다. 다윗의 시편을 찾아서 읽어보시면 심지어 욕기도라고 불리는 원수를 향하여 욕을 쏟아붓는 기도로 시작하는 시편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시편의 마무리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마무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항상 육신의 연약함으로 시작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로 마음과 육체가 상한 상태에서 시작돼서 결국은 찬송으로 실망, 낙담, 욕으로 시작해서 결국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대하며 소망하며 시편을 마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게 된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이 밤 우리가 기도할 때도 우리 앞에 닥친 문제를 가지고 하염없이 탄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 다윗과 같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먼저 이 반전의 실마리가 무엇이냐? 이 반전의 실마리는 고통의 원인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느냐라는 것을 다윗이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1절 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당하는 이 엄청난 고난, 육체적인 고난, 정신적인 고난, 주위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고 배신을 당하는 이런 고난들이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노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오게 된 것이고 주님의 진노와 심판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이 다윗이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 문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모르는 게 아니라 나를 잘 아시고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과 환경 속에 나를 지켜보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주의 진노하심으로 내가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먼저 나 자신을 살피고 먼저 나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문제 해결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 삶을 둘러싼 문제들이 결국 나와 하나님 사이의 문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에 생긴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예수만교회 성도 여러분, 모든 문제와 모든 고통이 다 죄 때문은 아닙니다.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갖다 바치라고 명령하기도 하셨고, 욥은 사탄이 이 욥을 하나님께 허락받고 시험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모든 고통과 모든 문제들이 죄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니지만 성경은 우리가 고통당하고 우리가 문제 가운데 근심하는 것은 결국 죄 때문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통은 죄의 결과로 옵니다. 죽음도 죄의 결과로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문제가 해결되고 회복되고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 가운데 더 깊이 빠지게 되고 결국 우리가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죄를 깨닫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비결입니다. 다윗의 기도가 이런 반전을 경험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가 죄를 깨닫고 회개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를 깨달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죄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물러야 됩니다. 그래야 죄가 깨닫게 됩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내 삶을 그 말씀 앞에 비추고 내 삶에 어떤 죄가 있는지를 깨닫고 회개하고 뿐만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 나가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비추사 우리 가운데 거룩하지 못한 악한 죄악들이 있으면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만교회 성도 여러분, 죄 문제로 혹시 고민하고 계십니까? 내가 알고도 지은 죄 혹은 모르고 지은 죄가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죄는 회개해야 끝이 납니다. 죄는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야 해결이 됩니다. 그럴 때 우리를 둘러싼 고통의 문제,
우리를 둘러싼 그 모든 문제들이 시원하게 해결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다윗의 기도가 반전을 이루게 된 원동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이 다윗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로다. 다윗은 고통 가운데 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했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내가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본다는 그런 고백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왜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다윗의 인생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평생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다윗의 기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다윗이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함으로 그 고난을 전화위복시켜 놀라운 하나님의 복으로 바꾸었는지를 우리가 안다면 오늘 우리도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을 잘 알았어요. 하나님을 잘 알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나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을 확신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원망과 불평으로 시작한 기도가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 때문에 감사와 찬송으로 변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예수만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이 밤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내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복 주시기를 원하신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 미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밤에 기도할 때 꼭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합시다. 다윗이 기도가 바뀌었던, 새로워졌던 이유는 바로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갈 수 있습니까? 4월 달에 그것이 경건 훈련이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훈련, 하나님을 알아가는 훈련,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주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훈련이 바로 경건 훈련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경건 훈련에 더욱 힘쓰고 이 밤에 특히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간구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반전은 결국 기도에서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처음에는 자신을 둘러싼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실망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했는데 이것이 어느덧 감사와 찬송의 기도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는 기도로 변화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문제 해결의 열쇠입니다. 다윗은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죄를 깨달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고 간구합니다. 17절 18절을 보니까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자신의 허물을, 자신의 죄를 발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신의 연약한 모습은 하나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모습입니다. 21절 2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께는 능치 못하실 일이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예수만교회 성도 여러분, 기도는 이처럼 불가능한 상황을 바꾸고 절망을 희망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절망적인 우리의 상황이 바뀔 것입니다. 낙심된 우리의 마음이 회복될 것입니다. 연약한 우리의 몸이 강건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밤 기도할 때 주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합시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의 그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몸에 질병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몸의 질병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마음에 아픔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마음을 주께서 어루만지시고 치료해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도저히 용서하지 못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내 발목을 잡고 있는 이 끈을 용서함으로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픔과 상처를 극복하지 못해서 늘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이 밤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아픔과 상처가 다 치유되고 회복되어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앞이 막막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지 못하여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러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밤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는 기도입니다. 기도로 우리의 인생이 반전되고 기도로 우리의 삶이 전화위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특별히 21절과 22절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기도합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아멘. 오늘 이 밤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시고 하나님 나를 떠나지 마시고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도와주옵소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위에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둘러싼 환경과 상황도 중요하지만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이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 오늘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귀한 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